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진짜 실제 모습은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년 동안 미디야 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위대한 조건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또 애굽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위대하게 보았다는 것은요, 모세의 모습이 위대해 보여서 위대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의 전제는 모세는 위대하지 않은 존재지만 위대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거든요. 칭의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칭의의 과정은 내가 의인이 된 것인데, 의롭다는 것을 받은 것인데, 근데 내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 불러주시는데 내가 그 죄인인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큰 놀라운 일들을 다 해내서 이루어서 너는 진짜 의인이구나 라고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 그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우리는 칭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불러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개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모세가 무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니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럴 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위대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대한 사람, 뭔가 성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볼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부족한 우리들도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지금은 조금밖에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감당할 때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로 또 공동체로 나아가면 작고 약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주의를 감당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꼭 이렇게 위대하게 보여야만 할까요? 왜 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꼭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서도 홀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때로는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시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충만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와 애굽에게 다시 한번 가서 또 한 가지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나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재앙이 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재앙은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을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라라고 오늘 모세를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쭉 해가지고 10장까지는요 9가지의 재앙이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재앙이 임해야만 너희가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선포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그 일에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은과 금, 폐물을 백성들에게 주라 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보내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실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과 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요 이전의 9가지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 전에 9가지의 재앙도 무시무시한 재앙이지만 그죠? 또 어려움을 주는 재앙이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재앙이지만 이 10번째 사랑하는 첫 번째 자녀가 죽게 된다는 재앙은 참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부르짖음,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사랑하는 첫 자녀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재앙을 왕 앞에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너 큰아들이 죽는다, 큰 자녀가 죽는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말할 때 그 반응이 좋을 수 없습니다. 농담이라도. 이 재앙을 그 앞에 선포할 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웃을 수 없을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올 것은 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불편해하고 화를 낼 만한 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한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첫 번째 소생이 죽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은요,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 바로의 반응은 이게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화를 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보시면 모세가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누가 화를 내고 나왔다고요? 모세가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나왔다는 거죠. 재앙을 선포하는 일 쉬운 일 아닌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선포하는 이 일을 모세가 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조명이 모세를 쫙 비춰줄 때, 그때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명으로 쫙 비춰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조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조명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조명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은 좀 덜 할 텐데 이 조명이 쫙 비춰주면 샤방샤방하게 보이는 거죠. 더 예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의 조명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선포해라.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모세에게 시키셨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은혜를 비춰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나면 좋을까요? 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하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가 그러냐고,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알았다, 보내주겠다 하면 참 좋은 일이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고 멋지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가 보내지기로 결심했다 라는 것을 기대할 만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장이라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모세였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정말 화를 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바로가 내보낼 거야 라는 걸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모세였다면.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여졌고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위대하게 보이고 내가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뭔가 조금 찬한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재앙이 임한 후에야, 이 10번째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너희를 쫓아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 위대하게 사역하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또 내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나서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되어질 만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참, 신학생이라는 자체가 참 어렵죠. 공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사역하며 공부하고 또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루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 개척을 같이 돕자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몇몇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테니까 와서 좀 담임 전도사님이 되어주셔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다는 게 참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어떤 우리들 그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교육적으로 가는 것도 참 하늘의 별따기예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부교육적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개척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서도 부흥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참 어려운 어떤 목회 과정인데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신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분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10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응답을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개척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개척이 모였다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이분에게는, 그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과정,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을 임대받고 이런 모든 과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간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하나님 은혜가 촥 임했으니까요,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겠다 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좀 섭리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왔으니까 뭔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대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열매가 당장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빛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